3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의 변경 지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병 환자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환부를 보여주라고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최종 확인해 주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의료 지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환자들이 정상인으로 유대 사회에 복귀하려면 제사장의 이런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하신 것은 지금 당장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나았다고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대꾸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고쳐달라고 떼를 썼을까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에 이미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따랐을 뿐인데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병에 걸린 10사람, 그 병 때문에 손발이 뭉개지고 가족과 친지들이 그들을 기피하고 그들은 쫓겨나서 버림받은 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눌 때 마음 다르고 똥 누고 나서 마음이 다르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감사를 표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 감사 한마디 없이 떠나버린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했다고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 부담스러웠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기피하고 있는데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연루될까봐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감사는 그만큼 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매일의 양식, 건강, 가족의 행복,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물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적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았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크고 작은 것,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여러 축복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